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심장 마커스 보고 이 책에서 하나님을 실제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심장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그 심장 한가운데에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또는 다른 경우의 수의 신들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대상 또는 어떠한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실제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지요. 자,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두 가지 방식의 이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서, 또는 두 번째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이해 방식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실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실제하시는가? Is God real? 이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럼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것이냐? 라는 우리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세계관, 월드 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세계관은 실제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our image of reality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이해 또는 우리의 이미지 또는 우리의 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은 영어로 picture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를 이해할 때에 big picture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철학에서는 이것을 형이상학이라고도 부르고요. 또한 존재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 사람은요, 나의 세계관부터 시작되는 이 세계관 안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이지요. 즉, 사회가 공유하는 세계관을 내 안에서 내면화하면서 소셜라이제이션,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화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세상에 이 문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인의 문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인의 문화 사이에 갈등이 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문화, 즉 비종교적인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당연히 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이것을 분리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종교적인 세계관인 세상의 문화에서 살면서요, 거기에 기독교인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적 세계관을 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꾸로 말할 수 있겠죠. 종교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세상적인 세계관이 흘러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로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나의 세계관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고 확장하여서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내면화하여서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비종교적인 세계관의 토대에 있지만 그 안에서 종교적인 세계관을 발견해 나가고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세계관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토대 안에서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신은 결코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 자, 우리의 세상 바깥에서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를 지어놓고 방관하면서 쳐다보고 계시고, 또는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시계공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세계관에 머물러 있거나 낙원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또 그곳으로만 가야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토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초자연적 유신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범죄심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초자연적 유신론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모순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그게 초월적이라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유신론이라고 말하니까 그와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모순돼 보이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신론적 이해는요, 삼라만상을 둘러싸고 있는 영, 즉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고 우리도 있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범죄 신론적 이해로 우리는 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유신론이라는 말은 굉장히 초월적인 이 어떤 물 자체 또는 이 존재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유신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범죄 신론은 조금 다르죠. 삼라만상을 둘러싸고 있는 영 안에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밖에 계시나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 있죠. 이 범죄 신론적 이해도 필요하고 초자연적 유신론도 필요합니다. 즉 밖에 계시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그냥 동일화되어서 우리가 물 자체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이제 우상이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신으로 바꿔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즉 초자연적인 초월의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런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이 초월적인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도 따위는 응답할 필요가 없는 어찌 보면 더욱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분명하게 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이해가 한꺼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우주로 하나님을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주 밖으로 쫓아내버릴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물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물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 계시나 그 이상이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도 많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학에서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현재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월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과 임재가 함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더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자연적 유신론만 고집하면요, 결국에는 무신론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그것을 변증하고 변증해보지만 이 무신론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당면 과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범죄신론의 방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범죄신론의 방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대안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임재와 내재성이 한꺼번에 있다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는 신학자 파울 틸리히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궁극적인 실제, 존재의 근거, 존재 자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표현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동양에서의 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름 붙일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들은 제한이 있어요. 철학에서도 이 언어에 대한 제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비트겐슈타인이 그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언어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나 우리는 그것을 언어로 담아서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지만 그 안에 우주가 있으며 모든 이름들 너머에 있는 신비로서 우리는 그 신성한 신비를 여러 방식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라고 결론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많이 우리가 쓰는데요. 많이 또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 액면 그대로, 이 표현 그대로만 보면 인격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래요. 뭔가 또 이게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초월과 내재가 한꺼번에 같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비슷한 인격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인격적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 내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남성의 성적인 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은 면도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손이 있다, 손이 크다, 또는 하나님은 포옹하신다, 그 품으로 껴안아 주시기 때문에 넓은 품을 가지신다. 이 모든 것들은 은유적인 표현이자 또는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인격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는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그것이 아닌 너, 당신으로서 발견해주는 존재를 발견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비인격적인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계약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커버넌트라고 하죠. 인격적인 하나님, 사람과 계약 관계로서 맺어져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항상 쉽게 해독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요. 그것은 강력하며 또한 우리에게 기억하게 되며 잊을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 자체가 이 자체가 인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인격을 초월하는 초인격적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being이 아니라 캐릭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의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엄연히 말하면 의지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안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 또는 성서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요구와 보상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재판장 또는 군주적인 모델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또는 기독교 또는 구원에 대해서 떠올릴 때에 하나님을 요구와 보상의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은 구원과 천국, 그리고 뭐 휴거라든지 그런 이슈들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주로 성경 안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으로서의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호세아서 또는 아가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신약성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이것을 구절마다 많이 강조하고 있지요.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사랑의 사회적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변화시킨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또한 그 변화된 자들이 사랑의 사회적 형태로서 정의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구현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흔히 율법의 하나님과 은총의 하나님이라고 오래전부터 이해해 왔습니다. 루터가 대조시킨 두 가지 개념인데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것, 신약에서는 어떤 걸로 등장한다기보다, 또 그렇게만 강조된다기보다 모두 등장하고요. 또 유대교에서만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분리되게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여부의 프리패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이 율법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우리는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결국 그 은총에 의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지 요구나 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관계를 통하여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격의 이해 방식은 기독교의 메시지도 두 가지로 바라보게끔 만들어줍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즉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요. 나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기쁜 소식으로, 은총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요구나 보상 또는 어떠한 율법 조항에 의한 잣대로 생각한다면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것을 그저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천하는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이 율법의 하나님과 은총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초청하셨다는 것, 그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사랑과 정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